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은 빛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이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말은 빛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그에 따라서 이 생명이 어둡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죽었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보라는 말씀은 주의 깊게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인지 살아있는 생명인지 주의 깊게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35절에 네 속에 그러니까 누가 알 수 있는가니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명을 내가 잘 살펴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죽어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까 보고 움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면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뭐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보이는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빛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 빛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지금 나는 어떤 빛을 보고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 겉에 있는 빛이 있고 속에 있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비추는 빛이죠. 우리 주님은 속으로 우리를 비춰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겉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주 끝에까지 우주선 타고 가보십시오. 거기 예수님 계시는 거 안 계세요?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은 그 속에 빛이 없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겉에는 빛이 없습니다. 만물은 보이는 빛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빛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뭘 만들어가니?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빛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밤과 낮을,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이 빛은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보이는 빛이에요? 안 보이는 빛이에요? 안 보이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으로 비치는 빛을 보고 움직이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실상은 죽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속으로 비치는 빛을 보고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죽은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틀림없이 이 사도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다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죽어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지으면 죽은 생명은 겉의 빛을 따라 사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생명은 속의 빛을 따라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죽은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둘째로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봐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에 빛이 있고 속에 빛이 있고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도 있고 죽어있는 생명도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 땅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분명히 우리는 살아서 태양을 보고 이렇게 겉의 빛을 보고 살아가지만은 자식 낳고 밥을 먹고 뭐 집도 짓고 뭐 하고 다 하고 살아가는데 아담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후손의 생명이 결단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는지를 대해서 살펴야 되겠어요. 여러분, 원래는 살았었어요. 우리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보기에는 우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빛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꺼져버린 하나님의 빛, 우리 주님의 빛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35, 1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은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러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겨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생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안으로 속에 있는 그 빛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약이 뭐냐 이거죠. 안약이 뭐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은 성령님이 밝히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밝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치료하여 주어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치료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속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예.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육의 눈은 밖에 있는 빛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 속의 눈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뭔가요? 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따라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경은 사사롭게 풀지 마라. 아무리 풀고 싶어도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속에 있는 빛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치료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의식이 깨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산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값을 주고 사라 그랬잖아요. 값을 주고 안약은 값을 주고 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조금 복잡한 이야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대가, 결단.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살까 말까, 비싸나,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내가 읽으면 되겠어라고 딱 결단한 순간에 이 물건을 향한 돈을 지불하시잖아요.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인데요. 하나님 계시면 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있어도 하나님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말이죠,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한이었나 봐.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자기 민족도 버리고 말이죠, 그냥 돈 하나만 벌어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 앞잡이가 된 거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돈을 꽤 많이 벌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려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때 삭개오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위신이 자존심이 셀까요? 부자가 또 자존심이 셀까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자존심이 다 세요. 근데 더더구나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체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보통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기로 결단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던지 주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마 체면이 없어서 갈 수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뚫고 가려면 마음 먹고 뚫고 가려면 못 뚫고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계시는데 자기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여러분 그게 삭개오의 결단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러 가요. 참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 삭개오가 단 한 번도 예수님한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뽕나무 위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 정확하게 걸어오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사라고 하죠. 사라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우리를 주님의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속에 꺼진 빛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꺼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어떻게 해야 다시 피울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야 다시 지필 수 있어요? 지금 결단하면 돼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안에 꺼져버린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빛을 희생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회개하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결단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고장나버린 우리의 마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아무리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면요, 이 성경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면은요, 우리의 눈을 고쳐주면요, 옛날에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볼펜을 볼 수 있어요? 볼펜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볼펜을 볼 수 있는 것은 저 빛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빛이 볼펜에도 빛이 비쳐요. 그래서 우리 눈 속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 볼펜에서 딱 부딪히는 빛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빛이 딱 이 볼펜 이 형태만큼 빛이 우리한테 비춰주면은 이 빛이 이 눈 안에서 형체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는 볼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펜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빛이 이 볼펜 안에 비치지 않고 우리 눈 안에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거 볼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빛이 없어도 얼마든지 볼펜인 줄 알 줄 아는데요. 예, 옛날에 보았기 때문에 다 그냥 손으로 만져도 이거는 볼펜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빛을 못 봤다 그러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시면요,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면요, 속에 있는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이 속에 있는 빛이 우리 주님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빛이 생명이 이 안에서 살아나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랬던 것들이요,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만져진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처음에는요, 백목사가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 안에 빛이 아직, 빛의 대가가 아직 지불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들려오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도 버릴 수 있고 나 자신을 기꺼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마치 삭개오가 대가를 지불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사모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는 밝은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밝은 생명이신 주님을 상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만 상대하고 가겠다. 누가복음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의 빛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밝은 생명이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생명의 빛을 보고 가면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저절로 온몸이 밝아진다. 봐보세요. 36절에 우리 눈이 고침을 받으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밝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쳐주셔서 예수님의 빛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보고 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밝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을 말하니까 교회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을 잃으면 버리워진다. 너희가 맛을 잃으면 밟힌다. 왜 빛이 없나요? 왜 빛을 잊어버렸나요?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내 안에 빛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마음 안에다가 주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밝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어둠의 빛만 이 세상의 빛만 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진짜 밝으신 주님의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주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어두움이 다 사라져가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교회 어두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가정의 어둠이 사라져요.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왜 자꾸 교회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까?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세상은 어두웠어요. 과거에도 어두웠고 현재도 어둡고 미래에도 세상은 어두울 겁니다. 우리 시대도 어둡고 다음 시대도 세상은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밝은 빛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어둡다고 말만 하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려요. 따라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없을수록 참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가정이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겹칠수록 주님을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면 힘들어하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병이 들었으면 그 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님은 내 눈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몸을 감싸고 있던 어두움이 하나하나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던 어둠의 의식들이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깜깜하느냐고 했던 눈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지 아세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의 빛을 보고 따라만 가면 저절로 온몸이 밝아진다고 오늘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몸이 밝아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밟히게 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이신 주님만 상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둠한테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하고 틀린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같이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 놓쳐버려요. 바보 소리 들으면 바보 소리 들은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보세요.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렇게 애를 쓰고 사울이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그래도 다윗은 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광야 인생으로 내쫓김을 받고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고 춤을 줄줄 흘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돌아버렸다. 미쳐버렸다. 저거는 가만 놔둬도 사람 구실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빛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둡다고요?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빛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깨달으세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세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함을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결단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겨요. 질병도 못 이겨요. 가난도 못 이겨요. 다 부유한 자가 되고 다 치료받은 자가 되고 다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밝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바로 옆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주님을 따라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주님의 생명이 보여요. 내가 잃어버린 주님의 생명이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주님의 빛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보인단 말입니다. 비밀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빛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빛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뭐를 받게 했어요? 영원한 빛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것이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어디 계셔요? 떠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본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본다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욕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방금 자기가
그렇게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사랑의 상대의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빛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자들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배고플 때 나한테 밥도 줬고 물도 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물 주고 밥 주고 옷을 줬나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옆에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괜찮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괜찮아. 무조건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어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되어버려. 그분을 사랑해줘. 죽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인정을 안 해줘도 참고 견뎌. 따릅니다. 믿음은 사랑은 참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그냥 참고 기대하고 오직 따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 주님이 다 갚아줄 거니까.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여러분 멀리 가서 예수님 찾지 말아요.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내 자리에서 내 목숨이 내 이 생명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듯이 나도 그 영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칼을 들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교회는 공산주의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주의예요. 예수주의예요. 왜 우리는 사람에게 친밀하고 왜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왜 우리는 사람에게 정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우리는 멀리 가서 하나님의 빛을 찾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 상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세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세요.
남편한테 남편 못한 것만 막 지적해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자신도 큰 상처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말아요. 그런데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믿어요. 저 남편을 변화시킬 믿고 믿어요. 나를 축복하실 거,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건 믿어요. 그러고요,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밝은 것을 자꾸 비춰줘 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정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두움이 사라질 동안, 어두움이 쪼개져 나가는 동안 그 아픔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